네, 이번 주에도 우리 현장 예배 온 다원팀 친구들 너무 축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비대면으로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영상 드린 친구들도 참 감사합니다. 참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됐고 또 예배를 오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커져가는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예배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고 또 내 눈에 보이는 막막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놀라운 하루가 또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이곳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러한 마음을 담아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입술 열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2021년이 다 지나가고 2021년 한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벌써 12월 둘째 주 주님 우리 친구들이 지금 시험 기간을 보내고 또 한 학년을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런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또 이 중요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주목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에 나오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주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특별히 많은 가치관이 혼란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희 다운팀 친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 많은 요소들을 주님께서 끊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또한 한 주를 살아내고 한 주를 승리하는 다운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항상 일상이가 또 우리 사랑이가 찬양 인도를 해주면서 자리를 메꿔줬는데 아마 학교에서도 가정 안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조금 조심하고 또한 거리두기를 하는 상황 가운데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다운팀 친구들 현장에 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 우리 감정과 우리 많은 요소들 가운데도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시는 분입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버리고 나의 중간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나 왕의 어깨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나 왕의 어깨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서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내가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한 번 더 나는 주만 높이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께 오늘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서 주신 주님께 나 찬양하리 이어서 꽃들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배 맺히고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들을 동영상이 안 돼요? 그 유튜브로 지금 못 드리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어가지고 끝난 대로 녹화 영상을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조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의 그 가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인생의 주인이고 너가 기뻐하는 대로 너 뜻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 바로 주님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 기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을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부를 찬양은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요즘에는 많이들 사용되고 있지만 은혜라는 단어가 사용되려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현실을 부딪혀야 고백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발버둥치며 살아봤지만 내가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봤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막막한 그 어둠의 깊은 터널 속에서 주님 없으면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고백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던 모든 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나에게 태어난 삶 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준비한 헌금 드릴 때 주님 이 헌금이 주님이 기쁜 곳에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귀 쓰여달라고 또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재물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 주님께 드리오니 늘 받아달라고 함께 헌금 찬양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의 물질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또 주님이 거하시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을 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의 삶을 영광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낙담하고 무너진 상황 가운데도 소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다운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금주의 암송성구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얻는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목사님이 찬양 가운데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혜는 어떤 조건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착하고 내가 찬양을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선물로 은혜로 그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받았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나는 내 조건과 내 상황과 내 어떠함으로가 아닌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얻는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네, 금주의 가정교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말하듯이 해보는 거야. 다시 한번 시작. 사연이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 자,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떨 때 써요? 내 친구에게 배신당했을 때. 또 우리 부모님에게 기대에 맞게 부모님이 행동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랑 약속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좀 넓어서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사연이 있겠지. 그래 괜찮아. 이렇게 사람을 품어주면서 사랑으로 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은 사랑의 고백이에요. 아 그럴 수 있어.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 사연이 있겠지 하고 믿어주는 고백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번 더 이것을 사랑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 특별히 잘 이해가 되지 않은 우리 반 친구들 또 내 친구, 우리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내 마음에 이해가 안 돼. 가장 나랑 다르다고 느껴지고 내가 정말로 이해 안 되는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사랑을 담아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사연이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 사연이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다운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어둠 속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말씀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사야서 1장 9장 1절부터 7절 조금 긴 본문이지만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서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은 전리품을 나눠줄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이를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는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는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복,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늘 복,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벌써 하늘 복, 땅의 복, 벌써 2021년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하늘 복,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친구들 2021년의 마지막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새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벌써 12월, 2021년이 한 달이면 벌써 끝났다고 느낌에 목사님도 올해 어떤 일이 있었나 하고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 학년을 진급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 하연이 이제 고등학교 가는데 기분이 어때요? 무서워요. 맞아요. 목사님이 어제 지난주에 고등학교 2학년 친구가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누군지 밝히지 않겠지만 어떻게 나 이제 망했어. 나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야. 이런 말 하는 거 들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그 시간이 진급할 때마다 우리 고3을 향해 가다 보니까 진급할 때마다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워요. 고3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걸 자유도 누릴 수 없고 나는 억압된 삶을 살 거야. 마치 고3이 오는 시기를 공포처럼 느끼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수능 또 고3의 시간은 비전을 찾아가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비전을 찾아가는 한 단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단계의 시간일 뿐입니다. 마냥 그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내 비전을 향해 나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친구들에게는 그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은 내가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이런 기대로 한편 마음을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힘든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미래가 내일이 밝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나 고3이야, 나 이제 고2야, 나 이제 고등학교 가 이렇게 주어진 시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미래가 점점 불안하고 두렵고 어두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조금 밝고 최대한 밝고 행복한 고백들이 넘치는 다운팀 친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오늘의 말씀이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미래나 기대나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에 있어요. 자,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래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다. 지금 내 앞을 보니까 깜깜하고 기대란 하나도 없고 그냥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냥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 속에서 기대를 하는 것이 허황된 꿈이고 미련한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버티는 것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는 땅 지역이 나옵니다. 스불론 땅 여기 있어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여기. 이 두 지역에 대한 말씀이 오늘 선포되고 있어요. 이 두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압수르라는 거대한 그 제국이 가장 먼저 쳐들어와가지고 이 지역에 가장 포로로 많이 삼고 사람들이 끌고 가고 또 이 사람들이 멸시를 당하고 수모를 당했던 땅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할 때는 정말로 비참한 상황, 희망이라고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그러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처참한 상태, 마치 내가 고3의 시간을 평생 보내야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인 현실이 목사님 고3 너무 안 좋게만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자, 우리 친구들이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상황이 아마 그런 상황에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다 잃고 전쟁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죽고 나는 노예가 되어서 끌려간 상황 바로 그 상황을 상상해 보면서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 장면을 나는 가장 처참한 상황 그런데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서 멸시를 받게 내버렸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아멘. 아주 절망적이었던 장소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영화롭게 하실 것,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예언의 말씀이지만 내가 그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나 지금 어떠한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 내 학교 친구들과의 갈등의 문제, 많은 어려움, 기대란 건 품을 수 없는 그냥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너를 통하여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거야. 너를 존귀하게 여길 거야. 너가 영광받게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기분이 듭니까? 아 정말요? 그렇다면 좀 더 버텨볼게요. 이런 느낌보다는 말도 안 돼. 에이 그런 일이 펼쳐질 것 같아요? 저는 기대라고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소망의 메시지, 그 희망의 미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절망적이었던 곳이 어떻게 그곳에 영광스럽게 되게 변할 수 있습니까? 바로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눠줄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이 고백은 지금 똑같은 상황을 이사야도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큰 빛이 비추어서 우리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셨고 우리가 행복하게 우리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무너져 있고 막막해하고 있고 답답해하고 있는 이 백성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장소가 영광스럽게 될 뿐만 아니라 넓은 이방 지역까지 회복되어 그리고 이 어둠의 장소가 소망이 되어서 가장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들 삶에도 빛이 비춘다면, 그 큰 빛이 비춘다면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행복하고 기쁠 수 있다면 그 빛이 나에게도 비쳤으면 좋겠고 우리 목사님에게도 우리 친구들에게도 비쳐서 행복하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아까 목사님이 보여줬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전쟁 때문에 가장 비참한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가장 천박하게 무시했고 또 이곳에는 이방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서 유대인 나는 순수한 혈통이야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막 섞여서 다양한 인종들이 살았던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불론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 하면 그냥 무시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소외당하고 외면했던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냥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취급을 받았던 천대받았던 이 땅에 바로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이 땅에 헤매고 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을 때 오늘 본문은 바로 기쁨이 되고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를 누르고 어깨에 짓눌렀던 통나무, 우리가 압제자들의 목둥이를 꺾어서 이제는 그 침략자의 군화가 피 묻은 군방이 땔감이 되어서 그냥 불에 다 없어지고 기쁨의 노래가 가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비참했던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됩니까? 바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한 아기가 태어났다고 뒤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순간 빛에 대한 이야기에서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의 탄생이 이 빛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갑자기 이 빛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한 아이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이를 보셨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들릴 것이다. 아멘.
이 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이라건 기대라건 입 밖에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메시아가 되어서 힘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이 나라를 끊어내고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올 것이며 영원토록 그 나라, 기쁨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의 열심이 이 한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아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가 쓰였던 당시는 몇 년 전, 예수님 탄생 몇백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이라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어떤 이 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는 그 메시지가 이들에게는 믿어지진 않지만 계속해서 선포해지는 말씀을 통해 기대를 조금씩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했던 장소,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일어납니다. 소망이 싹트는 장소가 됩니다. 갈릴리 출신 그 나사렛 예수님이 이곳에서 태어나서 갈릴리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 삶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배경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복음서는 이 천대받았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 주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절망의 장소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대의 장소가 되고 기적의 장소가 되고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소망의 장소가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답답한 문제,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무너진 문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답답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기대감을 품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까요? 하나님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목사님이 한 가지 그림을 보여줄게요. 한 친구가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서 조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뭐 잘못됐어, 그만해, 그게 아니야 라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내 열심을 통해서 열심히 조각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내 일에, 내 인생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노력과 내 성과를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선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성경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만들면 무엇인가 완성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거봐, 어떻게 이게 잘못된 거야? 성경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만드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게 아니야. 이것은 세상의 외침입니다. 너가 너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너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13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듭 죄를 짓고 있다. 은을 녹여 거푸집을 만들어 우상을 만든다. 제주껏 만든 은신상들과 그것들의 세공업자들이 만든 것인데도 그들 앞에서 제물을 바치고 송아지의 신상을 입혀 입을 맞춘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잘못되었음에도 자신이 최선을 다해 만들었다고 생각하여서 그것을 섬기며 그것들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동일하게 비참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최선을 다해 내 상황의 최선만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놔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날, 한 아기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명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는 그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그 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축하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기 예수의 탄생만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다윗의 왕자와 왕국 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다는 그 메시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내어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에 대한 감사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말라기 1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축복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 하고 묻는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상황이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승승장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라는 이야기가 선포되지만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400년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늘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400년이 지난 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얼마나 사랑하냐면 내 외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여서 내 아이들 내어준 이유는 바로 너희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외아들을 준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냐고 묻는다면 내 아들을 죽일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고백입니다. 죄로 가득 찬 회복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바쳐 너를 사랑하겠다는 고백이 담긴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우리 친구들이 성탄절에 대한 의미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탄절의 의미를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밖에 되지 않은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까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고백이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답답하고 우울한 상황,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선포가 놀랍도록 일어나지만 그러나 내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 같지 않고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 친구들 어떻게 고백해야 합니까?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인데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믿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연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성경은 계속 쓰여 있는데 여전히 내 상황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상황은 답답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바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일이 이렇게 되어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누리지 못한 축복은 무엇인가? 일이 이렇게 되어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 우리 친구들이 우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매몰되지 않으려면 밝은 면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너진 그리고 버려진 그 땅을 향해서 계속 소망을 선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돼서 좋은 점은 무엇일까? 내가 친구랑 싸웠어. 근데 일이 이렇게 돼서 좋은 점은 뭐지? 내가 친구를 더 사랑해야 되는 걸 깨닫게 되고, 내가 친구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이 상황을 통해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누리지 못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친구를 축복해주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지만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누리지 못했던 축복은 무엇일까? 밝은 면을 보고 밝은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의 가장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일이 이렇게 되어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일이 이렇게 돼서 좋은 점을 보는 것은 바로 내 뜻대로 될 때를 하나님의 때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야 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400년 동안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아기 예수가 탄생하기 전까지 400년의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400년 동안 이 소망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기대가 없는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돼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누리지 못하는 축복은 무엇인가? 밝은 면을 보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다음팀 친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성탄 감사 주일입니다. 성탄 감사 주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감사의 고백을 담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목장 모임 때는 이러한 제목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일이 이렇게 해서 좋은 점은 무엇이었고 또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누리지 못한 축복은 무엇이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친구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은 점을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았지만 좋은 점은 이래서 이랬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축복을 누렸던 것 같아요. 그러한 고백을 밝은 면, 긍정적인 면을 나누면서 한 해에 감사의 나눔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오늘 목장 모임 나눔 때는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 동안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이 일을 나누고 그래서 좋았던 점, 그래서 내가 누렸던 축복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할 때 이 한 아이, 이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고 또 11월 연말에 그냥 기쁘고 선물 주고 즐거워하는 날로 그쳐버렸다면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성탄절이 되게 해주세요. 또 특별히 이 성탄절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로 변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소망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좋아요. 이 문제만 응답해 주세요 라고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한 가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일이 이렇게 돼서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일이 이렇게 됐지만 제가 이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을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시간 잠깐 입술을 소리내어서 입술을 열어서 우리 친구들의 고백으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의 아기 예수 탄생, 세상은 선물을 주고받고 서로를 위해 연인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집을 꾸미고 또 가족들끼리 TV 프로그램을 보며 즐거워하는 시간으로 점점 예수님의 탄생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또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그쳐버리면서 그저 아기 예수로 멈춰버린 그 묵상으로 끝나버립니다. 주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대신 그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목숨으로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 다운팀 친구들 주님 이 연말을 보내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소망을 선포하고 기대하고 아버지께서 이루실 구원을 선포하셨는데 나의 소망에 나의 삶에서는 기대라고 하나도 없는 삶을 보게 됩니다. 내 문제는 끊어지는 것 같지 않고 여전히 학업의 스트레스, 가정의 어려움, 친구와의 갈등, 또한 미래에 대한 불투명, 아버지 또한 몸의 아픔, 우리 가족의 아픔, 많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기대와 소망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을 보고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열심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다면 주님 이 제목들을 통하여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좋은 일들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 연말 가운데 12월 한 달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2021년의 12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해에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다운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다운팀 친구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또 이 어둠 가운데도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말씀을 마음속에 듣고 기대하며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죄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죽음으로 가는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흐트러 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정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 친구들에게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이 땅에 목숨을 바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그 고백이 깨달아지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특별히 우리 친구들에게 희망이라고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다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떻게 드러날지를 기대하기 원합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화될지를 기대하는 우리 다운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소망하고 기도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문제, 진로에 대한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또 많은 어려움의 문제, 육체의 어려움의 문제. 주님, 모든 문제가 주님이 유일한 우리의 해답이며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탄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주일 예배는 같이 모여서 다운팀에서 모여서 2부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예배는 이곳에 모이지만 우리 조금 일찍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시 반까지 조금 서둘러서 우리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항상 예배 11시 맞춰서 왔지만 우리 성탄 예배 우리 위에 본당에서 어른들과 함께 드릴 텐데 이곳에 모여서 함께 모였다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탄 감사 주일 매년마다 뭐 해요? 우리 뭐 해요? 우리 하람이 뭐 했어? 성탄절마다? 합창. 다운팀에서 항상 합창하거나 막 율동하거나 또 연극하거나 이렇게 매년 준비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만나서 연습하고 함께 하는 시간을 모든 교육부서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다운팀 친구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생신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무엇을 드릴까 계속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소연이를 드려야겠다. 예수님의 생신 선물로 소연이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다운팀 친구들이 함께 다음 주는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한다는 게 뭐냐면 항상 예배 시간마다 찬양 인도 2부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거든요. 다운팀 친구들, 찬양팀 친구들 있지만 우리 다운팀에 참석하는 친구들이 함께 찬양 인도를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다운팀에서 함께 몇 가지 찬양을 다음 주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찬양들이에요. 다 아는 찬양들인데 다음 주에는 10시 반까지 모여서 잠깐 맞춰보고 우리 위에 올라가서 같이 찬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이크 잡고 찬양하는 친구들을 아마 찬양팀 친구들이 아마 준비할 것이고 우리 친구들은 같이 그 자리를 빛내서 하나님의 생일 파티에 생신날 함께 기쁨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 아는 찬양이에요. 우리 같이 우리 몇 찬양만 불러보고 우리 다음 주에도 연습을 10시 반에 모여서 같이 하고 그리고 갈 텐데 그래서 우리 어제 우리 성빈 선생님과 우리 몇 친구들이 함께 좀 고민을 했어. 어떻게 하면 특별하게 생신 선물을 특별하게 보일 수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에 생각한 건 우리가 한 복장을 맞춰볼까? 무슨 뭐 빨간색 옷도 있고 파란색 옷도 있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청소년 시기에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머리띠를 한번 해볼까? 막 이렇게 머리띠를 해볼까 했는데 아무도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마스크를 맞췄어요. 그 마스크를 성탄절에 맞게 빨간색 마스크, 초록색 마스크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스크만 해도 성탄절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성탄 마스크를 끼고 그리고 나서 우리 같이 마스크를 끼고 안전한 상태에서 같이 찬양을 부르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함께 몇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고 오늘은 이어서 목장 모임으로 모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 모르는 친구 있어요? 다 알죠? 네. 우리 그래서 네, 다 화났어요? 우리 어디가 자 표정을 밝게 하면서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유의 영화 일어나 찬양하여 정말 느려지는데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마지막으로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네. 이 찬양은 다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찬양은 참 반가운 성도 이 찬양 알아요? 다 아네요. 우리 한 번 더 박수 치면서 해볼게요. 밝게 조금 빨라야 돼요. 네, 한 번 더 박수 치면서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하나 전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우리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꼭 10시 반까지 모일 수 있도록 우리 교육 목자님, 우리 목자님들이 아이들에게 공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아는 찬양들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여기서 맞춰보고 함께 올라가서 찬양하고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에 오늘 모여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해 동안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제목과 이를 통해서 내가 감사의 제목들을 이를 통해 내가 누렸던 감사를 함께 올리면서 오늘 목장 모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목장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벤져스 목장 안쪽에서 모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화수 목장도 안쪽에서 모이시고 화원 목장 모이시고 네, 우리 인간 목장, 우리 뒤에 재환 목장님 통하여서 자리에 모이면 좋겠습니다. 네, 목장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